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입장이 분명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전도단에서 자전거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20살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막내잖아요. 막내가 여행을 떠나 같이 전도 여행 팀에 합류해서 이렇게 가는데, 아니, 같이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어떤 여자 선배는 갑자기 기도를 다 하고서 딱 마치더니 본인이 기도를 딱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기도도 안 했는데 뭐 했나 그랬더니 갑자기 삼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도를 어떤 선배가 딱 피더니 여기가 지금 3번 국도야. 끝까지 3번 국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뭔 거야? 그러면서 또 가고 근데 엄청난 은혜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저 선배도 보여주시고 저 선배도 보여주시고 난 지금 자전거 전도행 나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주님께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선배가 그날 아침에 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흰색 자갈밭 위에 조그만한 교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오늘은 그 교회 가서 자나 보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수요일이었었습니다. 오늘처럼 수요일이었는데 비가 많이 왔었어요. 여름에 8월에 전도여행이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그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그 교회에 이제 문을 두들겼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수수련단 선교단체이고 또 이렇게 다 신학과 학생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여기서 하룻밤 이렇게 잘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의 몰골을 보면은 안 받아주겠어요. 거짓골이잖아요. 비도 홀딱 맞고 막 이런 상태에서 받아주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목적이 무일푼으로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였고, 또 교회에서 자는 거였고, 또 그 지역을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이 깊어져 가는데 저희들은 잘 곳이 없고 너무나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제 빨리 잘 곳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에게 또 이상하게 그 사명감이 투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쪽 저쪽 잘 곳을 막 찾아다녔어요. 자전거를 타면서요. 근데 이제 산속 오르막길 이렇게 있는 곳에 저기로 왠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올라갔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흰색 자갈밭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기도로 보여주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주님이. 너무나 기뻤어요. 닭살이 돋았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실제로 봤다고 전화를 걸었죠. 다 일로 오라고. 그러면서 어, 그 교회에 딱 가서 목사님께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또 하시는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왜 이제 왔냐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제 전도팀을 데리고 24시 감자탕 집에 가서 목사님이 감자탕을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많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응답과 또 많은 환상과 또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도 우리들에게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매우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왜요? 보이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보이는 현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 1장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디에 도착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21절 우리가 함께 볼게요.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된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어디를 먼저 점령할지 알아보자고 해요. 백성들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25절을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과일들을 가지고 왔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12명 중에 10명은요 정탐꾼들이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탐꾼의 눈으로 본 그 광경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신뢰를 다루는 부분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처한 상황이야말로 우리 눈에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각자 처한 상황이 가장 제일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요 각자 자기가 머물렀던 군대가 제일 힘든 곳이에요. 어떻게 그런 최전방도 그런 최전방이 없어요. 그죠? 각자가 경험한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눈에 크게 보입니까? 서서 우리 자신의 발을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밑을 내려봤을 때는 2m도 채 되지 않는데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이게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솔직한 자기 중심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모세는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30절 말씀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여정들을 밟아왔잖아요. 똑같은 여정들을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광야 40년 생활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이미 이력이 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해답이 31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게 지금 인도하셨는지를 31절 말씀에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31절에요.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리고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부부가요, 제가 밖에서 이제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제가 집에 있을 때 아내가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온다거나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정말로 낭망하여 떨어지고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크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규칙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서로 안아주는 일이에요. 네. 요즘에는 아내가 이든이를 모유하고 있을 때도 제가 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아내가 부릅니다. 빨리 일로 와. 그러면서 안는 거예요. 안는 것부터 시작해요. 허그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요, 바깥에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허그를 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바깥에서 분노하는 일이 있고 씩씩대면서 집에 들어와도 아내가 하는 허그 타임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일이 바뀌는 거죠. 분노가 있거나 힘들어도 싹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안아주는 것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엄마 아빠에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아달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모세는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출애굽의 시간부터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합니다.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그 안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일들을 목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 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고 싶으신 분이시죠. 내 눈에 내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하여 우리들 눈앞에 있는 것만이 가장 최악의 조건인 것만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 최악이야 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예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데,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문제 삼아서 그 품 안으로 안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32절처럼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 이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안으시는 분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3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결국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기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한 차례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생활들, 모든 것들을 전체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6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한마디로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 1장의 모세의 설교를 정리하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또 않았지요. 사도행전 7장에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스데반 집사가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조상들의 삶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금 스데반은 그 당시 신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안아주시고 길을 인도해내시고 그렇게 갔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일들이 끊임없이 되물림되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정말로요?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결국에는 불순종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신명기 1장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첫째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둘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완전한 그 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일을 받았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에 눌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을 가지고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크나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거 딱 보시면 찬양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도도 찬양해 볼까요?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주하는 광야에서의 삶이 때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기 쉬운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의 가슴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삶인지,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 어떤 삶인지 잘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안으사 가장 올바르고 가장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